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찬양을 드리고 나니까 좀 얼굴이 빛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박철호 목사님하고 아주 오래 신학교에서 있었는데 오늘 찬양인도는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영권이 달라서 그런지 또 은혜가 또 다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요. 자유의지가 뭔가 우리가 조금 말씀으로 확인하고 또 언약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어디까지가 자유인지 또 무엇이 자유인지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도 본문에도 말씀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는데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좀 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가? 신학적으로도요,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좀 주제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함과 동시에 사람의 자유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칼빈주의에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람의 자유의지는 알미니안주의에서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할 뿐이지 칼빈주의에서도 사람의 자유의지는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알미니안도 마찬가지고요. 강조점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이 말씀은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요, 사람의 선택 그리고 사람의 책임을 묻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라. 그 말은 뭐죠? 생명을 너희가 선택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수아 24장 15절에도 요수아가 얘기하죠. 너희가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정해라. 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도 11조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내가 어떻게 너희를 축복하는지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인격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기계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입니다. 입력한 대로 결과를 가져오는 게 기계죠. 시계 태엽을 많이 감아 놓으면은 감아 놓은 만큼 돌아갑니다. 그게 기계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정말 자유가 있는가? 자, 온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람도 구름도 식물도 동물도, 자, 무생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따라 움직이고요, 생성되고 소멸되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센 코끼리도 자연에 순응하고 살아갑니다. 뭐 맹수의 왕이라 하는 호랑이도 사자도 그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식물이 그렇게 자라고 자연의 모든 동물은 그렇게 자연에 순응합니다. 물고기가 도로를 뛰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그죠? 하늘을 날아야 되는 새가 물속을 막 헤엄치고 물속에 둥지를 틀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렇게 원리대로 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는 자유의지, 자,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요, 자연을 넘어서고, 자, 자연을 따르지 않고 거스를 수 있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역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역행. 자,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자, 모든 번성하고, 모든 물고기, 새,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는 축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른 동물과 같이, 짐승과 같이요, 순응만 해갖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 반대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로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그냥 말씀으로 그대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만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모든 피조물은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그때에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나의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문제는요, 이 자유의지가 심지어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 이거를 누가 눈치챘죠? 사탄이 눈치챕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자유의지가 있구나. 그러면 무너지게 만들 수 있겠다. 그것을 본 거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맥없이 무너집니다. 맥없이. 그렇죠. 고민도 별로 안 했어요. 사탄의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냥 단방에 무너집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그 유혹에 빠져서 무너지는데 이 자유의지가 사용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자, 그 이후로부터 사람의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역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자기 정욕, 욕심을 따라서 자유의지가 쓰여지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고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죠. 자,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팔렸기 때문에 저절로 죄를 짓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린아이가요 태어났어요. 몇 개월 안 됐어요. 미움을 배워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속에서 미움이 올라온다. 왜 그렇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배워서 눈을 째려보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상태가 뭡니까? 죄인 된 상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자, 본질이 진노기 때문에,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오는 겁니다. 시기, 질투, 욕심, 거짓말, 음란, 탐욕, 교만, 미움, 살인, 간음, 악독, 모든 것, 수많은 것이요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상태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악한 것은 다 속에서 저절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본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를 가까이 합니다. 즐기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자꾸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죄의 그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전도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결코 자유함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신을 전도자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죄에 팔려간 우리를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참 자유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봉독해드렸죠.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사람의 자유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종,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린아이가요 어디 밖에 나가면 부모님이 야, 손 잡아라 이렇게 하고 손을 잡죠. 이게 뭡니까? 구속입니까? 어린아이는 손을 놓고 싶어 합니다. 손을 놓으면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다니고 싶은데 다니고 그게 자유인 줄 생각해요. 착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자유한 겁니다. 자, 놀이동산에 가보세요. 온 눈에 반짝반짝 풍선도 날아다니고 신기한 것이 너무 많죠. 엄마의 손을 당장 뿌리치고 가고 싶은 거예요, 애들은. 자, 그렇게 해서 막 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는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 거기에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얘기하죠.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 옛 뱀. 지금도 세상 임금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게 자유가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죄의 종으로 살면 오는 것은요, 고통밖에 없어요. 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좌절, 재앙,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생의 꿩을 어떻게 사육하는지 한번 말씀드렸죠. 꿩은 야성이 있어서 가둬놓고 키우면요, 빨리 죽어요. 성장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꿩을 닭처럼 키우는 법, 하늘을 못 보게 가리는 거예요. 꿩머리에다가 조그만 성캡을 딱 씌워갖고요, 하늘이 안 보여요. 하늘이 참 신기하죠. 꿩은 하늘이 안 보이면 이 날개에 힘을 못 주는 거예요. 날개짓을 안 합니다. 그냥 울타리만 쳐놓고 위에 그물이 없어요. 닭처럼. 그냥 가둬놓고 안에다가 모이 주고 물 주고 성캡만 딱 씌워놓으면은 하늘이 안 보이니까 꽁은 앞에 있는 먹이 먹고 물 먹고 먹이 먹고 물 먹고 하루 종일 그런다는 거죠.
자, 사탄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렇죠? 눈을 가려버립니다. 영적인 것을 가려버립니다. 영적인 것을 가려버리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먹이 보고 눈앞에 보이는 물 보고 그냥 그거 보고 살아라고. 자, 그렇게 있는 꽁이 자유할까요? 자기 먹고 싶으면 뭐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물 먹으면 물 먹고 이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 복음 모르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육당하는 거예요. 사육당하는 거. 자, 하늘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만 보면은 아, 하늘이 있구나 깨닫기만 하면은 날개짓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사탄은요 영적인 부분을 가려버립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자유한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의 종, 사탄의 종, 마귀의 종 그렇게 불신자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든지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의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무소속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이 둘밖에 없어요. 자, 어둠의 종이냐 빛의 종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빛, 어둠은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 방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자유한 거죠. 맞잖아요. 새는 창공이 있어야 자유한 겁니다. 나무는 땅의 뿌리를 받고 있어야 자유한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자유하다는 거죠. 자,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자유를 버릴 때, 자, 실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자꾸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자유를 버려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 내 동기, 내 생각, 내 욕망, 그것을 버리라고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내 인생 내 것 같은데 내 맘대로 되지 않죠. 그 이유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나는 기계가 아닌데 나는 인격체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다른 존재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자, 이거 숙명론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자,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개인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망하고 망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붙들고 가시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셨던 이 자유의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벨탑을 쌓고 우상을 만들고 온갖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식 주신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는 존재로 함께 하시려고, 소통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역행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죠. 보이는 것에, 물질의, 명예의, 성공의 그런 것에 모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야 됐고, 그렇죠. 바벨탑 때 다 죽었어야 됐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다 죽어야 되고 다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자, 시대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바라본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피림 시대인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시대에. 자, 세상에 물들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볼 수도 있잖아요. 문제 생기면 고민하고 갈등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응답받았던 사람들, 승리한 증인들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죠. 자, 내일도 24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살아갈 겁니다. 이 24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 우리가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거를 원하십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이 우리의 자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새로운 이야기 같은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복, 축복하시기 전에 복을 먼저 주셨어요. 그 복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창세기 5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들던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만들던 그날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 그게 뭐냐? 복을 주셨다는 것. 자, 우리는 복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 복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복입니다. 임마누엘. 어린아이가 눈을 탁 뜨면은 엄마가 있어야 돼요. 응애하고 태어나면. 당연한 복이잖아요. 당연한 복인데. 자, 사람이 태어나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 당연한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처음부터 주신 거.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에 대한 구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동행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구원 안에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축복 임마누엘,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28절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정복당하고 다스림당하고 어디에요? 죄에, 오늘 말씀처럼 사탄에게, 귀신에게.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재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부터 모든 응답은 시작됩니다. 동행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죄성들, 세상 것들 우리가 꺾으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용납하지 마시고 내 생각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는 관대하게요. 나에 대해서 허용을 해줍니다. 허용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은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은 우리가 사로잡아 갖고요. 다 꺾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로. 그걸 원하십니다. 자, 동행함을 우리가 누립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관계 말씀하셨죠.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다. 나는 너의 친구다. 자,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기 높은 데 계시고 보좌에 다 힘주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인격적인 분입니다. 사실이고 실제고요. 이념 아닙니다. 사상도 아닙니다. 실제 내 안에 계신 영으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럽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에 나타났을 때 모세가 벌벌벌 떨었죠.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과 친구가 같은 그런 관계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친밀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낙심될 때, 쓰러질 때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한 병 물과 숯불에 구운 떡 주시고 힘을 주시죠. 그리고 세밀한 음성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가 자기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그런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를 치고. 이거는 내 영역.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영역만큼은 내가 누리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찾는 데만 우리가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응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정인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주님과 24시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